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내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의 방언을 이야기했고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걷게 만들었으며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특별히 사도와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와서 필요에 따라 쓰도록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 속에 교묘하게 거짓된 것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성령의 역사에 비한다면 이 부분은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전혀 재산을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전부는 아니었지만 상당 부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중 일부를 숨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참으로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게 되고 3시간 후에 그의 아내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그들의 잘못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너무 가혹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행하시며 이 일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게 피부에 직접 느껴지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치 눈앞에 보이고 느껴지는 성령님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심과 일하심을 무시한 채 얼마든지 그분을 속일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자신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이들을 그저 바라보시는 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간의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힘없게 지게 됩니다. 이 일에 크게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9절 말씀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라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전리품 중에 좋은 것들을 자신을 위해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그 일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후일에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방치하셨는지를 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일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힘있게 역사하시는 일인데 그것에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일은 지금 믿음의 공동체가 하는 일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아드리고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거짓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일부의 재산을 숨겨놓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교회에서 재정을 갖다 쓴다면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이렇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방치했다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한 형벌을 내리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유는 논란의 여지 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의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심판의 시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떻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시간을 따져 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에게 시간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기다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이 어떤 의무나 우리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이 왜 이렇게 가혹하냐고 묻기 이전에 우리가 마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음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것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사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더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엄청난 성령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과 속임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들도 당장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무르며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면서 주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 곁에 머무르며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온전히 그의 사랑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되고 속임수로 가득 찬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 놓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생명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속에 온전히 거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못난 입술과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